2023년 9월 19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서산 마의 삼전불 또 아침마다 이렇게라도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가모니불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아침마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내용을 음미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전산책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 부처님께 수기를 주신 디판카라 부처님의 보살상,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마이트레야 미륵보살의 또 보살상, 세 분 다 활짝 웃고 계신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불국토다 하고 새긴 삼전물입니다. 6세기에서 7세기경에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새겼겠죠. 백제 문명이 한참 활발하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요동지방, 중국의 이쪽 중국으로 보면 동쪽 지역이죠. 거기까지 또 더 넓게는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던 정말 백제 문화입니다. 신라가 통일을 해서 지금까지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백제와 고구려의 이 문화들도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의 어쩌면 뼛속에 스며들어 있고 그 인연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불법을 또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시작하고 그 이전부터 불교가 들어온 건 삼국시대부터니까 뭐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그 이전부터 우리는 이 한반도에 오랫동안 살지 않았나 이 속에서 은혜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지만 오늘 갑자기 부처님께 그 삼존불,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의 삼존불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하고 있는 이 독송에 5가지 예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돼서 이 개송을 읽을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09번째 법구경의 개송, 제8장 천회장의 10번째 개송입니다. 예경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 항상 어른을 공경하는 이에게 4가지 덕목들이 증대하니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이다. 예경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 아비와다나 실리사, 신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때 신라는 습성들이에요. 어떤 뭐뭐 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 그래서 신라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에 할 때 계는 그런 습성으로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늘 습관적으로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도로서의 계가 있죠. 의도로서의 계가 우리가 지키는 5계예요. 우리는 5계를 단순한 습성으로만 지키는 게 아닌데 이제 습성화돼 있죠. 그래서 예경, 아비와다나 우리가 와다나든 여기 이제 완다나든 이거는 예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고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이게 예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붓담 사랑한 가참이 이것도 예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마야 담마누 담마 빠티빠티야 붓담 담맘 상감 마따 삐따로 아짜리야 뿌제미 이 뿌제미도 예경하는 거고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을 지금 기르고 있고 많이 예경하는 습성이 몸에 배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항상 니자는 항상 늘 이런 뜻이죠. 무상의 반대말이에요. 아니 여기다 아가 붙으면 아니자가 돼요. 그러면 때때로가 되든지 변화하는 이런 뜻인데
웃다 빠짜 이노 이렇게 돼서 어른을 공경하는 이들 이에게 이렇게 됩니다. 어른은 누구냐 하면은 주석서에 보면은 제가자에게는 기히사 제가자에게는 나이가 적은 승려라도 그가 어른이고 출가자에게는 더 먼저 출가한 선배 승려들 이들이 어른이에요. 그들을 이제 공경하는 이 얘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얕잡아서는 안 되는 세 종류의 생명이 있다. 첫 번째, 왕자. 왕자를 우습게 봤다가 어리다고 그랬다가는 왕한테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독사. 독사는 새끼라도 독이 있으니까 어린 독사를, 새끼 독사를 잘못 만졌다가는 독사에 물려서 이제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승려입니다. 스님들이에요. 출가 수행자들. 출가 수행자는 어리다 하더라도 부처님 당시 때 그런 사례들이 우리 법구경 읽으면서 여러 번 나왔지만 아라한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승려들을 어리게 보면 안 돼요. 아, 이분은 승려이시다. 비록 3이라 하더라도 출가한 승려이니까 내가 공경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나이가 어리니까 뭐 우리 아는 동네 어린 뭐 후배였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스님들과 맞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스님들은 출가한 이상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는 그런 수행자로서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알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판단해가지고 잘못 보면은요, 그것도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판단 전에 스님이면 일단은 공경한다. 그리고 실제로 초기불교에서도 공경하고 나서 서로 법담을 나눌 때는 또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때로는 스님들에게 법을 설명해주는 찌따장자나 욱가장자 같은 분도 있었고 그래서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는 이 공경에는 일단은 작동하지 않아요. 승속에서는. 그래서 항상 나이가 어린 승려라도 출가하신 스님들한테는 공경을 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이 우리가 그 수많은 윤회 속에서 지금 이 생에서의 나이 많은 어떤 상황에 놓인 거지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만약에 죽고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왔다면은 그 어떻게 나이를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뭐 이렇게 나이가 많게 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뭐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지만은 그분들도 공경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법에 있어서의 어른이란 누구냐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적더라도 또는 뭐 출가할 때 나이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20에 출가할 수도 있고 30에 출가할 수도 있고 40에 출가할 수도 있고 60에 출가할 수도 있고 지금 당시 때는 120살에 출가하는 시험 제재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렇더라도 출가를 먼저 한 선배 승려한테 공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테라바다는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테라바다 스님들은 서로 만나면은 먼저 안거가 몇 안거 나셨냐고 질문을 해요. 서로 처음 보는 스님들한테. 처음부터 그냥 만나자마자 서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요. 나는 네 번째 안거를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다섯 번째 안거를 지났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딱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네 번째 안거 지난 분이 다섯 번째 안거 지난 분한테 딱 삼배를 합니다. 이게 승가의 교단의 질서예요. 제가자들은 일단 스님들한테 절을 하고 어떻게 이유를 불문하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 깨달았다고 만약 부처님께서 인정해준 제가자는 어떠냐? 그래도 절을 합니다. 먼저 절을 하고 공경의 예를 표하고 그 다음에 법담을 나누기 시작해요. 이게 교단의 질서예요, 질서.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이에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다. 물론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기본적인 예의니까. 그런데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공경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법과의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의 범납은 비구가 되면서부터 범납이 시작돼요. 비구 이전에 이제 삼위 시절에는 그냥 출가한 삼위승으로서 또 존중받지만은 실제로는 만 19살, 요즘 나이로 한 만 19살부터 비구계를 받아요. 그때부터 범납이 시작돼요. 그래서 15살에 출가했던, 12살에 출가했던, 만약에 20살에 비구계를 받았다면은 이제 80이 됐다 하면은 범납 60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들에게는 네 가지 덕목들이 증대한다. 뭐가 증가하냐? 수명, 와유, 아름다움, 완노, 행복, 수카, 발라, 힘. 힘은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유, 완노, 수카, 발람. 네 가지 것이 증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지리산에 계신 도현 스님이 지리산 의신마을에 연암 난야라는 곳에 계신데, 뭐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근황, 수행하는 근황이든 사진이든 올리시는데, 스님께 이렇게 뭘 공양하거나 찾아가서 인사하면은 이렇게 아유, 완노, 쑥함, 발람 이렇게 축원을 해주세요. 당신이 장수하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이렇게 요 네 가지를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자세하게 앞에 예경하는 습성 또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뭐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얘기니까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에 관련된 다른 경전들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안굿다라니까 2권의 123쪽에 청정한 믿음경 빠사다 수타예요. 빨리오 6차 결집본에서는 아까 빠사다 수타. 아까라는 것은 으뜸인 청정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빠사다. 네 가지 대상이 있다 하면서 부처님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말을 두 개로 나눠요. 이 경전에서는. 하나는 유의법, 무의법을 통틀어서 니빠나라는 단마. 그 다음에 유의법 중에서는 팔정도라는 단마. 이 두 가지 단마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 없는 복바신 승가. 이때 승가는 사상팔배. 기본적으로 복바수로서의 상가는 모든 상가를 포함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이제 성자가 된 스님들, 수타원도, 수타원과 사다함도, 사다함과 아나함도, 아나함과 아라한도, 아라한과를 얻은 사쌍팔배, 네 쌍의 여덟 무리의 성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깨달았는지 범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복이 커지는 겁니다. 으뜸의 법 알아 최상의 청정한 믿음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자들에게 하고 밑에 이제 공덕이 증장하는 이렇게 붙습니다. 의의 없는 보시를 받아 마땅한 으뜸인 부처님, 그분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탐욕이 빛바래요 고요하고 행복한 으뜸인 법, 그 법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의 없는 복과신 으뜸인 승가, 그 승가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으뜸가는 보시를 베푼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보시를 베푼 자 또는 믿음을 가진 것 자체도 우리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부처님의 제자이고 불법을 진실하게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보시를 베푼 자들에게 으뜸가는 공덕이 증장하나니 바로 으뜸가는 수명과 용모와 그 다음에 명예와 명성이 들어가 있어요. 명예와 명성은
여기 야소 끼띠예요. 야소, 명예, 끼띠, 명성, 칭송이죠.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 그 다음에 행복과 힘. 그래서 이 네 가지 수명, 용모, 아름다움, 행복과 힘 플러스 명예와 명성이 이제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더 커진다. 그래서 으뜸가는 보시를 한 슬기로운 자, 으뜸가는 법에 집주되어. 집주라는 말은 여기서 뭐 사마히토니까 집중되어라고 해도 됩니다. 집주라고 이렇게 옮겨놓으신 것은 나름대로 사마디, 사마다티 마음을 뭐 한 곳으로 모으다라는 말의 과거 분사형이니까 이게 집주되어서 신이 되거나 인간이 되면 으뜸이 되어 즐거워하리. 대화부터 마누소 이렇게 해서 아까파토 으뜸이 되어서 가장 뛰어난 신이나 뛰어난 인간이 되어서 빠모다티 희열할 때 희열입니다. 즐거워한다. 이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이 네 가지를 정장시키는 일이고 귀의한 사람이 삼보에 보시를 하는 것, 뭐 부처님께 보시를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부처님께 보시하면은 가장 개인에 대한 보시에서 공덕이 크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승가에 보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승가에게 이제 네 가지 필수품 의식주와 약을 보시하는 겁니다. 가사,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거처, 그다음에 이제 아플 때 쓸 수 있는 약들 이런 것을 보시해서 이 네 가지를 포함한 6가지 이런 공덕이 증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덕 여기서는 여기 뿐냐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뿐냐 앞에는 뭐야 앞에 개성에서 보면은요. 잠깐 여기서는 아, 짜따로 담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 담마 그죠? 네 가지 법이 제가 덕목으로 해석을 했고요. 지금 이 개성에서는 아이고 이 개성에서는 이제 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뿐냐. 그러니까 뭐 이때 담마는 뿐냐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개성이 이제 연거포서 나오는데 안구타라니까야 사법의 57번 개성 숫바와사라고 하는 제가 여신자 이 숫바와사는 수타원이 됐어요. 성자가 됐는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 숫바와사가 이제 올린 공양을 드시고 나서 이제 홀리아에서 숫바와사는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 곁에 앉으니까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거예요. 공양을 여러 음식을 손수 대접하여 드시게 했다. 세종께 맛있는 여러 음식을 지정된 자리에 뭐 이렇게 이건 집으로 방문하셔가지고 보통 방문하실 때는 혼자 가시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을 대동하고서 가가지고 그 집의 한쪽에서 이제 공양청을 받아서 가셔서 공양을 하시는 거죠. 쑥바 왔어요.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여제자는 받는 자들에게 네 가지를 보시한다. 무엇이 넷인가? 와유, 수명을 보시하고 아름다움, 완노, 아름다움을 보시하고 행복, 쑥함, 대띠, 그 다음에 힘을 보시한다. 여기 보자남, 이게 음식이잖아요. 보자남 된띠, 아리아 사위까, 이게 성스러운 여성 신자. 사위까니까 이때는 이제 제가자로서 성자가 된 제가자들은 이제 네 가지를 보시한 자, 빠띠 가학감 받는 자에게 네 가지 타난, 요거는 타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윰, 완남, 쑥함, 발람. 아윰, 완남, 쑥함, 발람. 그래서 수명을 보시한 뒤, 수명을 보시했으니까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나누어 가지고 아름다움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 아름다움, 행복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행복, 힘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힘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 다음에는 이제 수다타, 아나타 빈디카 존자에게 아나타 빈디카 장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타 빈디카 장자도 부처님을 만난 첫 번째 만남에서 기본적으로 수타원에
이르렀다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제자, 이때는 이제 아리아 사와커예요. 이때 사와커는 출가한 제자도 되지만 출가한 제자가 음식을 보시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건 제가의 사와커입니다. 성스러운 제자는 받는 자들에게 네 가지를 보시한다. 똑같이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을 보시한다. 마지막 개성에서 수명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힘이 받는 자에게 네 가지를 주게 되니 수명을 주고 힘을 베풀고 행복과 아름다움을 베푸는 사람, 태어나는 곳마다 긴 수명과 명성을 가지게 되리. 야사. 나온 야사와 끼띠라고 나왔잖아요. 명성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 경전 음식경의 보자나 수타는 내용이 똑같아요. 단지 비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뭔가 음식을 공양하고 삼부에 귀의하는 일을 통해서 네 가지, 우리가 장수하고 싶고 용모가 아름답고 싶고 또 행복을 경험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누군가에게 음식을 줘라. 우리 오시의 분석경에서 이미 봤듯이 그냥 나하고 모르는 동물들한테 보시하는 것도 100배, 개를 안 지키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한테, 범부들한테 보시하는 것은 1000배, 행실이 바른 사람에게는 10만 배,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을 여인 외도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1000억 배, 그 다음에 사원의 도의 깨달음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불법에서 수행하는 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점점점 아라한 붓다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그 공덕으로 이렇게 장수하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베풀면서 또 나누면서 이렇게 산다면은 네 가지가 보장되니까 우리 오늘도 열심히 정진하면서 내가 정진한 공덕을 회양하고 삼보에 예경하고 또 내 주위에 많은 생명들을 보살피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정진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잘 정진하면서 보내시고 오늘 아침 또 경전 산책까지 공부하시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